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 예, 이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편지를 하나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 초등학교 아이가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전에 예전에 다녔던 학교 선생님에게 쓴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이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초등학교에 전학 와서 3학년 4반에 다니고 있어요. 선생님, 지금 교회 다니세요? 바쁘셔서 못 다니시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마디를 마음속 깊이 내 생각보다 더 소중히 여기세요. 선생님께 성경 한 구절을 보내드릴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전도에 대해서 맞는 구절인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아이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 선생님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주인공이 이 편지를 쓴 그날 1980년이죠. 12월 7일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나이가 9살이었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쓴 편지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아이가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영혼을 정말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윤정량이었는데 그날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친구를 데리고 이제 전도를 해서 교회를 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이렇게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래 이제 결국 그런데 그날 당일날 아침에 이 아이가 어머니에게 엄마 이 편지 좀 하나 붙여달라고 그러고 하고 이제 그날 그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선생님은 나중에 이제 며칠 뒤에 아이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에야 편지를 읽게 됐는데 이 편지로 인해서 그리고 또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선생님이 너무 많이 감동을 받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이제 이 윤정량의 보상금이 나왔는데요. 그걸 가지고 윤정 성교회를 설립해 가지고요. 15명의 가난한 신학생들을 돕고 그 다음에 10개의 개척교회를 돕고 지원하고 또 오빠도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결국 이제 신학생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헌신하고 그렇게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제가 요즘 시대를 지나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대해서 너무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신도림역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하고 빨간 피켓 들고 흔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렇게 문 두들기고 들어오는 이단자들, 저희 집에도 이단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전도하면 혹시 이단이나 혹은 좀 이상한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은 지혜로워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도를 말 그대로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제가 느끼는 이 전도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거냐면 마치 그 아이를 목욕통에다가 목욕을 해가지고 이제 목욕을 하고 나서 목욕물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까지 같이 버려요? 아이까지 같이 버리는 것 같은. 사실은 전도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잘못된 편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예 이제는 전도 자체를 다 그냥 도외시하고 전도는 나와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 신앙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시키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바라고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들이 전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가지고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였습니까? 전도하라는 얘기였죠. 오늘은 70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전도 훈련을 예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실 때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지금 전도의 현장으로 가라라고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에 보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참 마음이 불편하고 그 다음 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됐다라고 하는 뜻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말하면 악한 세상, 정말 마귀가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는 그들의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들을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전도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말아라, 그 다음 또 배낭도 메고 가지 말아라, 신발을 가지고 가지 말아라. 여기서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맨발로 가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분의, 다른 복음서를 보면 두 벌 신발을, 그러니까 여분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니네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 집에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항상 신방을 가거나 하면 가는 집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이 집에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시오. 전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만약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평안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만약에 그 집에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집이든지 만약에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 집에 그냥 머물러서 주는 음식 잘 먹고 그렇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꼭 전파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전파를 해라. 그런데 어떤 집들은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는 집이 있어요. 안 받아들이는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은 이방인들 그 땅을 혹시나 유대인들이 밟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는 이방인들 땅을 나올 때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면서 결국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70명의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굳이 이렇게 전도의 현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전도를 훈련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전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다. 전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다른 많은 사역들을 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우리 성경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전도가 참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전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오직 주님은 전도를 통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전도 안 받았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들을 전도한 겁니다. 모태신앙인들, 어머님에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전도한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애쓰고 노력해서 전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서 전도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어떤 형태로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도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오직 여기에 보면 이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 그 단어 앞에다가 다 더가 붙었어요. 이 말은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종교를 갖고, 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려고 하고, 왜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이에요, 구원. 쉽게 말하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어디 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에게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가끔씩 요즘에는 다원주의 시대가 돼가지고요, 사람들이 꼭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계세요. 그래, 요즘에 종교통합운동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은요,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서로 화해하면서 지내자. 너무너무 좋은 얘기예요. 안 싸우고 화해하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화해하는 건 화해하는 거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 어떤 구절도 예수님 말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죠.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로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 기차를 타고 가든지,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뭐 배를 타고 가든지, 근데 서울만 가면 된다. 마찬가지, 뭐 어떤 종교를 믿어도 그냥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여러분, 열쇠꾸러미 지금 갖고 계세요? 열쇠꾸러미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쇠꾸러미에 열쇠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열쇠가 다 그놈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현관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몇 개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다 흡사해 보이고 비슷해 보이고, 저기도 뭔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다른 종교 잘 믿고 있는데 내가 뭘 그 사람들 전도를 해?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가가지고 당신 종교 잘못됐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 가끔씩 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천주교회는 구원이 있습니까? 혹은 또 어떤 교회는 기구 구원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참 대답하기가 제가 난감하죠. 어떤 분들은 아주 과감하게 천주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어떤 종교에 구원이 있냐?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교회는 구원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 여기 여러분 앉아 계셔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전도 대상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요. 제가 뭐 천주교 얘기를 하는 게 죄송하지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교단의 교리를 가지고는 예수를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구주로 영접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 구원을 받겠죠. 오늘날 여러분 교회들도 점점 더 부패해가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 믿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어떤 교회들이 되어가고 있다고 한탄하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도가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건 주님의 유언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뭡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멘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주님이 뭘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기도하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은 저는 이 말씀 안에 포함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네들이 도와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이 말씀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목사가 됐을 때 왜 목사가 됐느냐, 저는 사실은 교회가 제가 지금 목회하는 이런 교회인지를 잘 몰랐어요.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늦지막히 예수를 믿어서 정말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 죽을 때까지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교회에 막상 목사가 되고 나니까 이 목사가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목사로 헌신하게 되면서 전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에스겔서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좀 잘 새겨서 한번 들어보세요.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전도를 하지 않았는데 전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죠. 그러면 그 지옥 간 사람의 핏값을 누구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에게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여러분들 이웃 안에게 여러분들과 접촉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지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않게 되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서 원해요?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근데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냥 괜찮은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이 얼마나 제게 충격이었는지 몰라요. 야, 이 전도는 선택이 아니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그냥 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구나.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모든 사람의 핏값에 대해서 자유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할 수만 했다면 안 믿는 사람에게 전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르틴 니밀러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하나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에 의해서 일어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조금 이따 보여주세요. 예. 근데 히틀러에 의해서 일어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히틀러를 갖다가 엄청나게 욕을 했습니다. 저런 나쁜 놈, 저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독재하고. 그랬는데, 이 니밀러 목사님이 2차 대전 책임백서라고 하는 글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글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글에서 이분은 2차 대전이 일어난 그 히틀러를 비판하기보다도 교회들과, 독일의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오히려 더 비판하면서 그들에 대한 책임을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히틀러가 저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왜 히틀러를 욕을 안 하고 멀쩡한 교회들과 그 다음에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비난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제가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해요. 저는 그동안 7차례에 걸쳐 동일한 꿈을 꿨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지나가는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사람은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익숙해서 돌아보니 그는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건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죽기를 바란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모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욕 많이 하시죠? 한국에? 정치인들 욕 많이 하시죠? 하지만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분들의 이웃 혹은 친척 누군가 있죠? 그분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많은 것들을 좀 깨닫게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전도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악인들과 죄인들까지도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대로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좀 삐딱한 길을 가요. 왜 호적에서 안 지우세요? 그럼 못된 인간들 언젠간 나아지겠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자가 돼야 된다. 전도자가 돼야 된다.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해 드리기를 원하는데, 첫째로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유언,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서?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라. 와서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여 우리 교회로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라, 이거 가라.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만나야 돼요. 아유, 옆집에 누가 살든지 한국 사람 있는 거는 같은데, 아이, 저 인간이 예수를 믿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면 안 돼요. 그건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여나 저 사람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저는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뭘까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저는 세상의 사람을 딱 두 가지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그거예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 미국 사람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거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봤을 때 저희 집사람 어저께 이재철 목사님 설교 보는데 저분은 목사님하고 이 머리 색깔이 반대요. 저는 여기 가운데가 하얗고 나머지가 검은데 그 목사님은 여기가 까맣고 저기가 다 아니 왜 여자들은 그렇게 보냐고, 설교만 들으면 되지. 그랬더니 여자들은 그거 보면서도 설교를 다 듣는다네요. 제가
그 여자분들은 그렇게 멀티플레이가 가능하시면 그것도 좀 보시면서 저 영혼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좀 보세요. 예, 그걸 좀 물어보셔야 돼요. 영어가 안 통한다고요? Jesus heaven, no Jesus hell 그렇게 전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come to church, go to church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문제는 우리는 전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전도하는 분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그 나이스크 모임에 가가지고 하루를 노방전도를 하거든요. 노방전도 한국 사람 없잖아요. 길에 가서 미국 사람도 전도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전도를 한 20명인가를 했어요. 영어를 한마디 못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전도했는데 그렇게 전도한 거예요. 지저스 헤븐, 노 지저스 헬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멘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에 우리 보시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야 가서 사람들 좀 끌어 모아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디스패칭이라고 하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야 돼요. 교회만 있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까지 안 나오고 가시면 안 되고, 예.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 이민생활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저는 너무 직장생활도 바쁘고요, 갈 시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윌리엄 캐리는요, 원래 구두를 고치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구두를 고치면서 시간만 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는 지금 어디서 구두를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내가 자네에게 심각하게 충고할 말이 있네. 자네는 분명 사업가일세. 그런데 복음을 전하느라고 본업을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라고 윌리엄 캐리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켈리가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여보게 친구, 자네가 나를 잘 모르는데 나는 지금 본업에 열중하고 있다네. 내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일세. 구두 닦는 일은 내 부업일 뿐이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여러분들의 본업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목사나 선교사만 본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본업이에요. 그것은 저의 본업이에요. 저는 단지 세상 일을 안 가지고 좀 더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그 전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직업을 가질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짬짬이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하는 삶들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도할 때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가야 되고, 두 번째는 책임져 주심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 3절부터 4절, 누가복음 10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발을 가지지 마라, 맨발로 가라는 뜻이 아니고 두 벌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에요. 길에서 문안하지 말아라, 사람들 봐도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문안은 보통 30분에서 1시간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막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다 물어봐야 되는 게 그 사람들의 뭐냐면 문화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 전념하라,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걸 잘 몰라요. 두 가지 영역에서 책임져 준다는, 첫째,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 것인가?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별로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전도한다고 뭐 예수 믿겠어? 목사님이나 그런 거 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한 가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도하게 되면 망할 것 같은 거죠, 자기 삶이. 혹시나 내가 시간 많이 뺏겨갖고 내 자녀들을 잘못 키우는 거 아닌가?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 아닌가? 혹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겨지는 거 아닌가? 혹은 저 사람이 나를 나쁘게 봐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진급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전도자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기차 안에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에이티스트, 무신론자예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목사님이 이제 성경책을 펴갖고 이렇게 읽어줬어요. 말씀 보시라고. 그랬더니 그 무신론자가 성질이 나가지고요, 성경책을 목사님 탁 뺏어고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세상에 예의도 이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 목사님은 결국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전도를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수년 뒤에, 몇 년 뒤에 목사님이 열심히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로 왔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세례를 좀 받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은 혹시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저는 먼 동네에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는데 웬 물건이 날라와서 제 가슴에 탁 부닥치는 겁니다. 봤더니 생전 보지 못한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하고 집에 가서 읽어보기를 시작을 했고, 결국 그 성경 안에 말씀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이래서 수소문하다가 소문을 듣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목사님에게 제가 세례를 받고 싶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실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엉뚱하게 다른 사람에게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의 복음에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도 안 걸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고 그러면 건강을 주셔야 되잖아요. 특별히 몸이 많이 아프신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 분들 건강해지고 싶으시죠? 그럼 오늘부터 전도를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 전도해야 되는데 골골 아프면 안 되잖아요. 건강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세요. 어떤 분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아이고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게 해서 건강을 주셨더니 건강해지니까 가지고 맨날 골프만 치러 다니더래요. 교회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반대나 거절을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네,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갔는데 평안을 빌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어떻게 알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반대나 거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반대나 거절을 주님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전도를 잘 못하느냐? 내가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이 저걸 과연 받아들일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안 받아들여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뿌린 씨앗은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얘기는 저 인간들 저러다가 지옥 가라, 그런 어떤 저주의 소리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것은 누구에게 맡겨요? 주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바라시고 원하셨던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 전도는 그냥 하면 좋고 안 하면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이 전도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도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유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앉아만 계시면 안 돼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도 하지만 가서 전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준다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까지 주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대나 거절을 우리는 신경 쓰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인 것이에요. 저는 전도 훈련을 받으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당신이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중에 1명이 예수를 믿을 것입니다. 그럼 9명은 믿는다는 얘기야, 안 믿는다는 얘기야?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1명을 구원하기 위해 1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이 반대한다 그래서 속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사람은 소금도 뿌리는 사람이 있고 죄송다고 침 뱉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11월 22일 날 저희들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요번에는 하나님 돈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한 영혼을 제가 구원할 수 있게. 물론 지금 시간이 짧아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는 노력, 교회 한 명도 안 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보내주시면 오는 거고 안 보내주시면 안 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같이 오늘부터 품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전도가 소중한 것인지, 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신실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이 돼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가겠습니다, 우리 이 결단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철연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온 세상이 마야, 온 세상이 마.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이철연전 하늘, 이철연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생명 주며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자녀가 되기 위함이며, 또한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량이 없고 끊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정말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하여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제게 전도할 대상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을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남은 생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을 늘 기쁘시게 여기며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벌리게 하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길, 진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